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잃어가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을 사계절로 나누어서 보면은 가장 타당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이 있었고, 성장하는 시절이 있었고, 또 고생하는 시절도 있었고, 노년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린 시절, 그런 하나님 눈에 들었는데, 우리 오늘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 마음의 앞에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일을 즐겼고, 여러분 꼭 그런 인생을 삽시다. 겁 없는, 늘 두렵고 늘 염려되고 늘 걱정되고, 주여 겁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이 날마다 즐거워지는, 여러분 한평생 한 번 살다가 가는 거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다시 내 인생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즐기세요. 네? 하루만 즐기시자고. 그러면 내 평생이 즐기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시골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는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느냐. 예루살렘이 세계적인 종교, 3대 종교의 발상지, 기독교와 모슬렘과 유대교의 발상지가 됐던 예루살렘 성을, 시원성, 다윗성을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었느냐. 그게 연단과 많은 훈련. 이 단련이란 게 뭐냐면은 쇠를 불에다가 달구어 가지고 시뻘게 달구어서 두들겨 펴서 연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여기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왔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누그러진 사람도 있고, 잘 삐진 사람도 있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 단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시뻘건 불에다가 달구어서 두들겨 펴서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를 두들겨서 새로운 연장으로, 칼로 혹은 우리가 낫으로 또는 연장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내신 줄로 믿으세요. 그런 단련과 연단의 시기를 통해서 다윗이 훌륭한 인물로,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이 어떻게 남북 통일을 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그렇게 자기 후대가 20명이나 왕위를 차지하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 많은 연단과 단련, 그런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져요. 자, 1차 그가 20살 때서부터 22살 때까지 사울왕이 집요하게 추적을 해 죽이겠다고. 그래서 도피를 하는데 다윗의 도피 생활이 기록된 게 사무엘상 19장서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아에서 출발해서 노브로, 가드로, 저 아둘람 굴로, 그리고 모압 땅까지 도망을 쳐요. 모압 땅에 도망가 있었는데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여기 있으면 안 되네, 올라가. 그래서 다시 헤르숫불로 숨어 들어가는 그 기간까지가 1차 도피기입니다. 2차 그의 불안하고 초조하고 도망다녔던 시절인데, 2차에는 다윗이 군사활동을 시작합니다. 조직체를 갖춥니다. 우리 셀 리더들 그 조직을 잘 이 때에 관리를 잘 하시고, 사회에서도 결국 조직 생활에 승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조직 생활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차 때는 다윗이 그일라 10 마온 엔게디 바란 광야 마온까지 도망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망명해 가버립니다. 블레셋으로 이민 도망쳐 버립니다. 그게 3차
높이기입니다. 25살에서 30살까지. 그러니까 10학년을 공부했어요. 연단과 단련. 크게 배우는 과목은 4과목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은 3단계라고 10여 년 공부했다고 본다면 다윗은 이 단련과 훈련을 10년 동안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요.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여러분 주일마다 오셔서 나를 이 하나님 말씀에 두들겨서 새로운 연장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25살에 블레셋으로 숨에 들어가서 가드, 시글락, 아말렉, 헤브론으로 다시 와서 남쪽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그가 10년 동안을 도피 생활, 저 생활들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늘 기억하세요. 교육과 지식입니다. 이 교육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무서움을 언제 느끼냐면요, 애들 꼬마 1학년 그 초등학교 입학시킬 때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애가 1년 동안 공부하고 2년 올라간 과정 가보세요. 애가 1년 동안에 이 교육의 무서움을 완전하게 애가 학생이 돼버려요. 여러분 주일마다 내가 이 칠판 강의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받으세요. 귀넘어 듣지 마세요. 응? 네.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난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 제일 미련하냐? 교회 와서 죄 짓는 사람. 죄 지려면 여기 뭐합니까? 사회 그냥 죄 짓고 말지. 남 비방하고 흉악 보고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려면 세상에 가서 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성가대 비평하고 비판하고 교회 비평하고 비판하고 목사님 비판하고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그러잖아요. 죄 지려면 여기를 뭐하러 다니냐고. 죄 안 지려고 교회 다니. 그 다음에 설교 들으면서 제일 미련한 것들이 이 설교를 반박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그러려면 뭐하러 설교 듣습니까? 이 설교는 지식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 위해서 오늘 또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교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육을 시켜요. 가르쳐요. 예수님도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알면 뭐래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훈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유태인도 보세요. 어느 날 세계에서 우뚝 선 유태인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요. 광야 40년 동안 고난당했지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페르시아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지요. 헬라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에게 점령당해서 이 성전에다가 태지풀을 뿌리고 그런 고난을 겪었지요. 로마로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는 박해를 당했죠. 근대사에서 어땠어요? 세계에 흩어지고 히틀러가 600만의 유태인들 죽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대한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조직은 유태인들이 만들어낸 조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전기도 유태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유명한 발표는 거의 다 유태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요셉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다윗도 오늘 이런 많은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꼭 죽을 고생만 해서 성장한 게 아니라 주일마다 오셔서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과목을 공부했거든요. 4과목을. 첫 번째 과목이 뭐였느냐? 다윗이 이 훈련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르침,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요.
오늘도 여러분 이 가르침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골에서 목동이나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자기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주의 종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왕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전에 내가 누구인 줄을 몰랐는데 인생을 역전시키세요.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외쳐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기 가치를 아시라고. 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뽑아주셨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를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왕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나요. 자신을 인정하세요. 그 전에는 몰랐다고. 시골 촌놈이 그냥 변방에서 자 시골에서 풀밭 찾아서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평생 살 줄 알았는데 그가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주의 선지자 영적인 리더를 만나고 나서 그는 자기가 왕인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 단련 학교에 들어갑니다.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훈련을 짧게 받은 사람은 사병이 되는 것이고, 훈련을 오래 4년 이상 받는 사람은 장교가 되는 것이죠. 훈련이 짧은 사람은 그만큼 유대하게 연단을 못 받은 것이죠. 다윗이 이제 단련 학교에 들어가요. 그가 가장 어려울 때에 19장서부터 31장까지 그 연단의 기간은 가장 어려운 문이 열리는 19장 18절에 다 같이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으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우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은 창피하다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생활이 너무 좋고 잘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와요. 어려우면 도망가 버려. 또 이 다윗이 지금 훈련 받고 있는 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해답이 되십니다. 어떤 당신의 문제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에 홍해 앞에서도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문둥이 나만도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무엇이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해결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이 역경의 때에, 환난의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잖아요. 그가 너무 어려우니까 모압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시란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22장 5절에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 이 요새 이 모압의 피신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가. 넌 앞으로 유대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잖아. 그래서 다윗이 모압을 떠나서 헤롯 수풀에 이르더라. 인도하신 하나님. 전에 저희 교회에서 두 부부 집사님이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밑에 우리가 옛날에 새벽기도실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나와서 여집사님이 방석 깔았어요. 그런데 그때 IMF 때 어려울 때에 남자 집사님이 백수예요. 일이 없어. 그래서 이 집사님이 친구를 만나러 갔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 안목의 그 공장 사장 알지 않아? 잘 알아. 거기 요즘 사람 모집한대. 너 거기 한번 가봐. 그래서 그 공장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친구 오랜만이네.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일을 한다 보니까 이 공장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보통 뭐 한 1,000만 원짜리 같으면은 반 타자 그래서 500만 원만 바꿔 줄 테니까 공장을 맡으라고. 그리고 은행 빚이 좀 있는데 그걸 맡으라고. 그래서 이제 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채를 낸든지 친척한테 빌려서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새벽에 목사님이 조급하지 마라. 왜 서둘러?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사울이 조급하다가 망하잖아. 그 설교를 또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갑다. 설교 시간에.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났는데 이번에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1,000만 원짜리 공장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주라 하더래요. 그래서 뭐 그 정도를 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이분은 가진 거 없었어요. 월세방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와서 또 기도를 하니까 새벽에 목사님 또 설교를 하더래요. 기다려, 왜 서둘러? 뭐가 그렇게 급한데? 그래서 나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게 또 몇 달 지냈대요. 그랬더니 사장이 부르더니 나한테 여비만 좀 주고 이 공장 다 맡고 은행에 경매처분 넘어가면 아무것도 여비도 못 받는다고 은행 비서를 안고 그냥 여비만 주고 하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집사님 그때 그거 맡아가지고요, 공장이 내가 가서 여러 번 예배드렸는데 아주 잘 운영이 됐어요. 그분은 운영이 안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가서 운영을 해서 그렇게 잘 됐더라고요. 오늘 또 여러분 어떤 문제인지를 몰라도 이 설교 시간에 응답을 받으세요. 그게 설교 듣는 거지요. 반박하려면 뭐하러 설교를 듣냐고.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한두 사람, 80% 내지 90%는 아멘 순종하는데 한두 사람은 설교 시간에 꼭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반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을 주면서 살인하지 말라, 여리고성을 살인해라, 싹 쓸어버려, 생명 있는 건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그렇게 똑같은 사람에게 살인도 명령하시고 어느 때는 살인하지 말라고도 명령하시면, 제가 어느 때는 설교할 때에 여러분 죄와 사탄을 쳐 죽이세요, 그런 설교를 하면 듣는데 뭐라고? 비교 검달, 살인하지 말라겠는데? 이러고 앉아있어. 여러분, 설교 시간마다 반박하지 말고 비교 검토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죠,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진실로 그리하도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회개의 성령 받고 7장에서는 이 설교를 듣고 돌을 던져 설교자 스데반을 죽여버리잖아요. 이를 갈고. 왜 나한테 돌을 던져? 왜 이를 가라? 이 설교 시간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설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내가 설교를 한다면은, 첫 번째,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역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 열정으로 이겨 나가세요. 그 얘기죠. 힘을 얻으라는 얘기죠. 이 악한 세상을 이 복음으로 이겨 승리하시려면 설교 시간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걸 가서 일주일 동안 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라요. 세상을 정복하시기를 바라요. 자기 확신, 믿음. 두 번째, 자꾸 흔들리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까 심지를 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크게 따라서 외쳐요. 나는 창대하고 번성할 하늘의 복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걸 내가 인식시키는 거예요. 이 다윗도 그러잖아요. 시골 목동이 왕이 되는 그런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어디서 이런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오셔서 어떤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길 있는 걸 믿으시고, 내 신앙이 약해서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주간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내 기도요. 하나님 나를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나는 이 세상에 창대하고 번성할 자신 있는 인생을 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귀중히 여겨라. 사람을 귀중히 여겨라. 이 교육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이거든요. 사업할 때 처음에 자본, 정보, 전문 기술 이게 있어야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정보도 자본도 전문 지식도요. 안에 사람이 온전히 사람을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결혼한 여자분들 남편 제대로 만나면 되는 거죠. 우리 남편들 아내 제대로 만나면 되는 거죠. 우리 자식들 부모 제대로 만나면 되는 거죠. 그거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거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귀중성을 가르칩니다. 22장 1절로 2절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 다윗 주위에 이 세상에서 제일 천한 부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때 사울에게 쫓기고 이런 고난과 환난의 세월을 겪지 아니했다면 이런 환난당한 자, 이런 빚진 자, 이런 원통한 자들을 귀중히 여길 줄을 몰랐을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모이거든요. 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언어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환난당했다는 사람들은 마초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고난, 곤핍,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핍박, 즉 사울 정권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이 핍박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죄수들 비슷한 거예요. 죄수들 도망다니는 사람, 정권에 밀려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빚진 자, 노세, 이자를 내는 사람들, 사채업자들, 붙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해 도망사온 사람들, 이 사회에서 제일 하류층들. 세 번째 부류 온통한 사람들. 온통이란 말이 말이라고 하는 말인데 쓴물을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분노의 상태라고 하는데 암곰이 새끼를 잃어버리고 분노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쓰라린 맛을 보고 분노한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모읍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기 전에 연강과 단련을 안 겪었다면 나는 틀림없이 사람을 차별했을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구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회하기 전에 이 다윗과 같은 연단과 단련을 겪었어. 어느 날인가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비닐하우스에 살았는데 비닐하우스를 싹 걷어 철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재 도구건 솥단지건 그런 것들이 그냥 벌판에 널려 있어. 아무 데도 오갈 데 없어. 그때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이 세상에 나만큼 천한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제일 천한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어떤 사람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처럼 귀중히 여겼습니다. 누구도 난 멸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다윗에게 그런 훈련을 좀 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귀중히 여기세요.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뉘어 다윗 정권을 수립하는, 다윗 정권을 수립했던 사람들이요, 사울의 정권 인수팀들이 이 사람들이요.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요 교회에 모인 무리들을 5수로 정리해 있어요. 5. 첫 번째,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처음에 사람들을 모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그 것들이라고 나와. 거기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하나님 택해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내서 로마가 굴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들로 세워놓으신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은혜 받아야 돼요. 세상의 환난 당하고 이 사채업자에 쫓기고 이 세상의 쓴물을 보고 너무 쓰라린 인생을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글락에서 자기의 처와 자식들과 다 붙잡혀 가거든요. 아말렉 군대의 침략에 의해서 시글락을 빈 사이에 다윗이가 그때 추격하는데 이 거린을 만나요. 광야에서 병이 들어 죽어가는 사람, 너 누구냐 했더니 애굽에서 난 사람인데 아말렉 종으로 있다가 병이 드니까 주인이 버린 사람. 그를 씻기고 먹이고 목마르지 음식 주지. 그래서 그를 살려내고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아말렉이다. 아말렉이 어떻게 됐는데 내가 그 종으로 있었는데 나를 병드니까 버렸습니다. 너 내 길을 인도하겠느냐 그랬더니 인도해서 다윗이 승리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애들을 학대해가지고 9살 먹은 이 어린 애기를 불을 닦고서 쑤시기도 하고 애를 그렇게 괴롭혀서 우리 사회가 지금 문제가 돼서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지 못하는 법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자식들은 다 왕자처럼 공주처럼 키웁시다. 어려서부터 대접을 받고 성장하는. 그 전에 어느 여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자꾸 자기를 놀리는데 그래서 왜 놀리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 소리를 못 들었는데 자기 보고 이쁘다고 한대요. 이쁘다고. 맨날 집에서 친정집에서는 얻어 터지고 맨날 천시받고 자라는데 이쁘다고 한대. 그래, 그게 조롱으로 들리는데 우리 기독교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귀중한 존재로 그냥 평생을 귀중하게 살 거예요. 인식이 되니까. 우리 모든 남편들 아내를 귀중하게 여겨요. 우리 모든 아내들 당신 남편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자로 아세요. 할렐루야. 내 자식이 귀중하고 내 부모가 귀중하고 우리 집에서 서로 귀중하게 대접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귀중히 여기는,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또 예배 들으시고 내일서부터 거래처나 혹은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공무원이나 어디 가도 상사를 추앙하고 상사를 존경하고 아랫사람은 사랑하고 돌보고 유해주고, 이 교회에 오면은 서로 눈만 맞으면 인사하시라고. 눈과 눈이 마주치면, 여기 하나님이 할아버지인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증조 할아버지인 사람이 있어? 다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만에 있으리라. 우리가 다 한 아버지 밑에 자식들이면 우리는 다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요, 아니에요? 한 가족이 아니요. 한 가족이 서로 귀중히 여겨야죠. 여기서 누가 누구를 흉보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험담하고 그런 못된 일에 대가서 내 교회 목사는 귀중히 여기고 내 교회 장로는 귀중히 여기고 내 교회 권사는 귀중히 여기고 내 교회 집사는 귀중히, 성가대 귀중히 여기고 우리 서로 귀중히 여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훈련을 다윗이 받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받은 훈련은,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자신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가치를 철저히 인정하고 사람이 귀중한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자기보다 높은 권위를 인정합니다. 권위를 인정해. 그리고 그를 존중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탁월한 건데요. 기독교 나라의 왕은 우리 대한민국 조선조 고려조의 왕하고 다르습니다. 왕은 왕권 있고 무시. 어느 것도 흠이 안 돼.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왕이 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권세,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그를 어떻게 했냐? 24장 4절에 그가 죽일 기회가 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이 엔게디에 도망가 있었는데 우리가 성지순례 때 엔게디 가봤거든요. 굴이 많아요. 굴이 우리가 생각하는 굴은 굴이 아니에요. 커요. 엔게디 그 천재예요. 그런데 그 큰 굴 속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어요. 더우니까 낮에는 활동을 못하니까 거기서 쉬는 거예요. 그늘에서 그 동굴 속에. 하필 그 동굴 속에 사울이 들어옵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끌고 와서 낮에 거기서 옷을 숨기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울이 잠자고 있는데 다윗하고 그 추종자들이 와서 보니까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베무는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왕이 이거 두 번 찌를 것 없어요. 탁 찌르면 바로 죽습니다. 그때 하지 마라. 자기보다 높은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 있을 때 백성도 용서해요. 크게 한번 외쳐요.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일 처리를 할 때 미래를 보고 처리하자. 간단한 얘기로 저녁에 그냥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어. 저녁에 그냥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어버렸어. 그러고는 저녁에 후회해요, 안 해요? 미래에는 후회한다고. 저녁에 씩씩거리고 잠도 안 자고 그날 내려가니까 얼굴이 부숭부숭이 다 부숴버렸고. 쉽게 말해서 미래를 보고 결정해요. 거기서 도망 나왔거든 다윗이. 그 다음에 하길라로 숨에 들어갔는데 하길라 숲속에 있다는 말을 정보원이 사울에게 말하니까 사울이 군대를 끌고 옵니다. 군대를 끌고. 그래서 하길라에 진쳤는데 그날 저녁에 사울이 잠자고 있는 막사에 다윗하고 다윗의 추종 세력이 숨에 들어가요. 은밀하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죠. 다 잠을 자요. 26장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 나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그 머리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비새가 장군이거든요. 내가 그냥 창으로 단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자고 있는데 이거 그냥 죽여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아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의 종을 선대하세요. 이게 다윗 가문이 잘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을 비방합니까? 무엇 때문에? 난 목회하는데요 자신 있어요. 정말로 자신 있어요.
세계 교회가 나는 우리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어. 세계 기독교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으뜸이요. 코로나 사건이 터지니까 우리가 확인되잖아요. 집에 있는 교회,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건 가정사역 아니에요. 가정교회 아니에요. 무교회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사장이 되고 욥이 제사장이 되는 집에 있는 교회를 만들자는 내 외침이 지금 맞았잖아요. 맞았어요? 들렸어요? 코로나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뭐예요? 평신도 목회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평신도 아닌가요? 저들 밖에서 양치는 목동이었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돼 그가 평신도가 아니었는가요? 평신도 목회를 외쳤던 내 목회가 맞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맞았잖아요. 할렐루야. 새순교회는 크게 쳐요. 우리 교회는 지구상에서 으뜸된 교회다. 아멘. 대한민국 교회만 따라와서는데 세계 교회가 따라와야 돼. 지금 세계 교회가 다 문 닫혔잖아. 문을 닫혔든 안 닫혔든 집에 있는 교회가 운영되고 평신도 제사장이 목회가 돼서 구약 2500년 동안 교회를 못 짓겠다고 하나님이 예수님 시대 때부터 AD 3세기까지 이 세상에 교회가 못 짓겠다고 다 집에 있는 교회였다고. 집에 있는 교회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너와 내 집은 없애버렸는데 집에 있는 교회를. 우리 새순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 평시도 목회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 길이라고. 여러분 다 평시도 목회자요. 할렐루야. 사명자요. 사명자야 일어나거라 내가 새 힘을 주려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래. 목소리 왜 이렇게 강한가 몰라. 좀 약하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최고요. 나는 내 목회가 최고요. 뭐 때문에 날 비방해 이 못된 것들이. 뭘 어떻게 하라고? 주여 권위를 인정하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주일 예배가 당신보다 높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나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지 사람 당신 종이 아니고 사람이 세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세요. 다윗아 네가 왕이 됐어도 나단 선지 다윗 주위에는요 사무엘 선지자, 갓 선지자, 노년에는 나단 선지가 그를 가르친다고. 그러면 가르침 받지 않으면 지 멋대로 살 거 아니에요. 지 멋대로. 여러분 제가 어떤 유치에 여러분들하고 관계 있는가를 한 링컨이 대신 쓴 편지라고 하는 데서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저는 이런 유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으로 재직한 시절에 종종 군인병원을 찾아가 부상당한 병사들을 위로하곤 하였다. 어느 날 링컨은 죽음을 눈앞에 둔 병사에게 다가가서 도와줄 것이 없는가를 물었다. 그러자 병사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보낼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링컨 대통령 병사가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당신의 귀한 아들 나라를 위해 싸우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곁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에게 하나님이 대신 찾아가 주실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편지 끝에 군인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아브라함 링컨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해 이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군인에게 편지를 건너주었다. 잠시 후 편지를 읽는 군인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 링컨 대통령이요? 예, 제가 링컨입니다. 또 도와줄 일은 없습니까? 한 가지 청이 있는데 제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하늘나라로 가는데 힘을 얻겠습니다. 링컨은 말없이 청년의 두 손을 잡고 그가 눈 감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저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축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왜 괴롭힙니까? 그런 나를 왜 괴롭혀?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가 들어간 사막기 이 세 번째 감옥의 제목이 너보다 높은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사시고, 이건 나를 비화시키려고 하는 거나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 네 과목이 뭐냐면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을 다스려 나가는 과정이고, 이건 인간관계의 과목을 공부시키는 것이고, 좋든 나쁘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는 이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 과목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역경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웁니다. 역경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요.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끌고 다니는데 그일라라고 하는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재산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때 목축받은 짐승들 다 뺏어가 버려요. 여자들 다 검탈해 버려요. 그 과정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쳐들어갈까요? 그랬더니 가라.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참모들이 와서 하는 말이 큰일 납니다. 왜? 사울이 알고 그일라로 쳐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라. 그래서 가서 해방을 시켰어요. 해방을 시키고 나는데 나는 지금부터 하는 이 말씀이요, 그렇게 좋고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확신 있고 제일 기쁜 게 그거예요. 평정을 했는데 정보 소식에 의하니까 사울이 쳐들어온대요, 그일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사울이 온다는 말도 있고 안 온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23장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겼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 일러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과 하나님에게 일러주옵소서, 나에게 일러주세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겼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일라로 쳐들어오겠습니까? 온다.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그일라를 해방시켰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쳐들어오면 나와 우리 군사들을 붙잡아서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주겠대. 이런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기도해요. 여기서 지금 교육시킨 것이 4과목이 뭐냐? 기도 생활이죠. 기도를 통해서 역경을 어떤 역경이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시글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글락에서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아말렉을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하고 시글락에 물었을 때에 30장 6절,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이 돌로 치자 하더니 다윗이 크게 다급했어요. 막다른 골목,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죠. 그 다음 8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에스더 왕후의 3일 금식 기도는 하만을 망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는 사자를 감동시켰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역경이 있어도 기도 생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깁시다. 신비의 첫 번째로, 절대로 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을 살리라. 결심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사람을 누구든지 귀중히 여기고 높은 권위를 인정하고
역경의 때마다 기도해서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는 우리 샤손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약한